기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넘어 도우시는 주님, 지금 이 순간 다른 모든 마음의 분주함과 예배의 순서에 앞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모습조차 당신이 흠양하시기엔 부족한 흠 많은 재물임을 알지만 그러한 우리를 당신의 의로 삼으시고 의롭다 칭하시기를 기뻐하신 당신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바라기로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선이 각 개인의 마음과 상황이 아닌 먼저 만물이 나고 돌아가는 오직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며 그 기쁨으로 온전히 당신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먼저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 가운데 언약 안에 속한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 찬미단, 행복한 사람들, 방송실, 음향실, 예배팀, 영상팀, 중보기도팀 등 이 예배 가운데 헌신하는 이들의 마음에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며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세요. 둘째로는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조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섬기시는 전도사님들 그리고 간사님을 기억하사 항상 미쁘시어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신 주님의 미쁘심 안에 거하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사역과 가정 앞으로의 삶 가운데 특별히 개입하시어 주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이들의 고든 목과 마음의 귀에 성령의 할례를 허락하사 우리로 주님을 더욱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보다 강하신 주님의 십자가에 의존하여 나아가길 구하오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사랑이심을 알고 그로 인해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며 우리가 당신의 자녀임을 더욱 알고 예배하는 시간 되길 간구합니다. 주님이 아닌 자신을 예배하는 우리를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아니하는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8년의 첫 달도 어느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에 들뜬 마음과 아직은 분주한 우리 가운데 탄식하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삶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날마다 드려지는 삶의 예배와 더불어 특별히 기도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겨울 리트릿 가운데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많은 이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알파의 오메가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도 창조의 때와 같이 세밀히 역사하시며 살아계시어 높임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청년의 때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자리는 때로는 버겁고 지치기도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을 향한 노래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노래의 가사처럼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나아갑시다.
비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사막의 샘이 넘쳐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우리 시간 처음부터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가 꿈꾸는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시간 그 온 마음을 담아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우리 가운데 속히 올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속히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에 사자와 뛰노는 그곳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다시 한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시작되기도 전에 별들 천사들은 기뻐 외쳤네.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 주 백성 불러야 할 노래 있었네. 노래 있었네. 우리는 주의 백성 이 땅에서 노래하네. 온 세상 위에 울리는 노래, 온 세상 가득 주 찬양 소리, 주의 이름과 명성을 보리. 온 세상에서 다시 한번 온 세상 위에 울리는 노래, 온 세상 가득 주 찬양 소리, 주의 이름과 명성을 보리. 온 세상에서 그 누구나 어디서나 모든 마음 함께 부르는 노래 있네. 모든 나라 족속 방언 하나 되어 외치세. 주께 영광. 우리가 이 땅에서 노래하며 나갑니다. 노래하네. 온 세상 위에 울리는 노래, 온 세상 가득 주 찬양 소리, 주의 이름과 명성을 보리. 온 세상 다시 한번 온 세상 위에 울리는 노래, 울리는 노래, 온 세상 가득 주 찬양 소리, 주의 이름과 명성을 보리. 온 세상에서 그 신주 이름, 그 신주 이름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그 신주 이름, 그 신주 이름 높여 찬양해. 우리 손을 들고서 주님께 기도해.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위에 울리는 노래, 온 세상 가득 주 찬양 소리, 주의 이름과 명성을 보리. 온 세상에 마지막으로 온 세상 위에 울리는 노래, 울리는 노래, 온 세상 가득 주 찬양 소리, 주의 이름과 명성을 보리. 온 세상에서 온 세상 위에 아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시간 2절로 노래합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한 영혼을 찾아 파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 온 세상 위 우리가 눈물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나의 삶과 죽음도 죽어야 다시 사는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영원토록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또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그 주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영원토록 주 위에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포개고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님과 함께 삽니다.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또 주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입니다. 주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입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자리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서만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내려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쌓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포개고 그 손을 잡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날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오. 샤라라라 샤라라라 아버지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영어 성경학교 유치부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RTA 영어 성경 프로그램에 열정과 재능 있는 청년 선생님들을 모집합니다. 일정입니다. 겨울 리트릿이 2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부도 세종안교회 수양관에서 부르심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제16기 치유동산이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청년교구 기도회가 매주 금요밤 기도회 후 진행됩니다. 리더십 트레이닝이 1월 28일 오후 5시 30분 오니올에서 진행됩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com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RTA입니다. 네, 청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을 찾아온 거는요, 저희 영어 성경학교 믿음반에서 새롭게 2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는 RTA라는 어린이 영어 성경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RTA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Read the Bible의 R, Talk about the Bible의 T, 그 다음에 Apply the Bible의 A 해서 RTA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RTA는요, 유대인 교육의 하브르타라고 하는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디베이팅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속에 숨겨진 아이들의 생각들을 끄집어내는 1대1 토론식 교육 방법입니다. 이 교육 방법과 영어 교육을 같이 블렌드 시켜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제2외국어에도 노출을 되고 그것을 말씀으로 외국어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포즈는요, 말씀을 아이들이 암송하고 그걸 삶에서만 그냥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외운 말씀이 아이들의 삶 속에 적용되어서, 네, 적용된 말씀이 통해서 그 말씀을 배운 아이들이, 암송한 아이들이 지금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어두운데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로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기 위한 저희들이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4개의 저희들이 단계로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벌써 지나갔네요. 빨리 하라는 뜻이죠. 네, PE 타임입니다. 아이들과 몸으로 신나게 뛰어놀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즐겁게 예배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Read the Bible, 우리 RTA 첫 번째 섹션 이죠. 그래서 아이들과 말씀을 찬양하고 율동하고 말씀을 재미있는 성경 만화를 통해서 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T, Talk about the Bible 시간에는요,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디스커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왜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을까? 라는 질문을 아이들과 던지고 아이들이 1대1 선생님과 자신의 생각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Talk about the Bible을 통해서 아이들이 재미있는 자신의 생각들을 그림으로도 표현해보고요. 마지막 4번째 섹션에서는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외웠던 말씀을 앞에나 발표도 하고 발표한 말씀을 내가 외웠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적용해서 삶에 적용했던 사례들을 발표하는 간증과 같은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4개의 섹션으로 예배를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드려지게 되는데요. 이곳에 저희들이 소개하러 나온 거는요, 여러분들이 RTA에 인바이트 되셨으면 좋겠는데 학생으로서가 아니고 교사로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대상은 유치 7세, 6세, 7세 친구들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실 선생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고 4층 기쁨홀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가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와 저기 주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다음 세대를 키워가시는데 큰 역할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음악,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해요. 음악 작곡이나 믹싱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 네, 그 다음은 영어로 아이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재능이 있으신 선생님들, 또 애니메이션 제작에 재능이 있으신 선생님들, 다양한 미술 활동에 재능이 있으신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과 몸으로, 나는 다른 거 못해도 몸으로는 정말 잘 놀아줄 수 있어 하신 선생님들, 이 아무것도 해당되진 않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으신 청년 당신 여러분 모두를 저희 RTA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 주시면 우리 어린 영혼들한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올 한 해 함께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RTA 수고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은 휴가 나온 청년이 있는데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휴가 나온 청년, 네, 어디 있습니까? 네, 휴가 나온 청년, 네, 휴가 나온 청년이 있고 제대한 청년은 없지만 소집 해제한 청년이 있는데, 소집 해제한 청년, 저기 뛰어가는 청년이 있고요. 또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네, 입대하는 청년 어디 있죠? 네, 입대하는 청년 3층에 있다고 들었는데, 네,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을 위해서, 군대에 갈 사람을 위해서, 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새가족과 등반하신 분들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과 등반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는 어제 처음으로 우리 청년 교구에 올라와서 청년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4년 정도 교제했던 형제 자매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마치고 이제 그 결실로 결혼을 하는 결혼식장에 다녀왔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8년 전에 한 교회에서 제 아내와 결혼을 올렸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에 따라서 예식이 진행되는 이 순서들을 보면서 그런 순서가 있잖아요. 결혼식에 가보면 그 신랑 신부가 신부 측 부모님에게 인사하는 시간이 있고 또 신랑 측 부모에게 인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잘 살겠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역시 어제 결혼식에도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신부 측 부모님에게 먼저 가서 잘 살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신부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얼굴이 조금 빨개 붉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아버지의 눈가에 뭔가 촉촉한 눈물이 살짝 맺히는 모습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딸을 보내면 섭섭함 때문인지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제 마음을 좀 짠하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딸의 아버지 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좋은 신랑감을 얻어서 시집을 보내니까 얼마나 좋을까, 또 든든한 아들이 하나 생기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딸 가진 아버지들이 왜 이렇게 딸을 보내면서 그랬었는지가 요즘에는 새롭게 저도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우리 딸을 저렇게 보내줘야 될 텐데, 저희 딸이 7살이거든요. 5살 때보다 6살 때보다 7살이 되니까 제 가슴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딸을 보낼 때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딸을 보낼 때 정말 아쉽겠다, 아깝겠다, 또 저런 도둑놈들에게 내가 딸을 보내려니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참 마음이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어제 가가지고 저희 딸을 막 안고 막 들고 막 얼굴을 부비고 막 물고 깨물고 막 뽀뽀를 하고 막 그러니까 저희 딸 아이가 아빠 왜 그래, 그만해, 귀찮다고 저한테 그러는 모습을 봤는데,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왜 딸바보 아버지들이 결혼식장에서 딸을 보면서 이 눈물을 흘리는지 그 이유를 어저께는 이해가 되는 하루였어요. 그래서 그랬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이 사도행전 전체를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전체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열리는 구절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구절일 텐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열어주는, 개괄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증인의 삶으로 예루살렘에서 또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지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비로소 이제부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이방인에게 시작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한번 말씀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보여주듯이 이제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그 초대교회의 리더가 죽는 것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뤘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나 흩어져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장 1절 중반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8장 1절의 말씀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흩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증인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겠지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때 그 당시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전도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곳을,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수천 명씩 늘어나고 있는 그곳을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박해와 핍박으로 흩으시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심한 고난을 주시는지, 더구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음 가운데 내놓으시면서까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흩으시는지를 그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새로운 모험을 하는 것보다 더 쉽고 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잡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간혹 만나다 보면 요즘 어떻게 지내? 자리는 좀 잡혔어? 난 좀 자리를 잡고 있어. 자리가 잡혀가.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일의 성과가, 어떤 일이 어떤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자리가 잡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자리가 잡혔다는 것은 이제 내 생활이, 내 직장의 일이, 내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정착할 만해졌고 예전과 같은 긴장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것을 우린 자리가 잡혔다라는 말을 쓰면서 동시에 그 시간에 안주한다라는 표현으로 바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당시 사도들은 곳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는 상황 속에서 이 사도들은 그 상황에 안주하고 더 이상 자신들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생활에 만족하며 안주하며 그곳에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흔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흔드시는 일을 시작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인생에 갑자기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던 삶에 갑자기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갑작스럽게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가족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서로 간에 좋고 사랑하던 관계였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사소한 것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를 흔드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 자꾸만 터지고 내가 삶에 이제 좀 정착하고 안정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계속되는 시험과 시련이 찾아와서 흔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흔들리면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수 정말 없다. 내 인생은 참 재수가 없어. 날마다 이렇게 꼬이냐 안 풀리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이것이 내 탓인지 남의 탓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아니면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그 흔들린 자리를 그냥 피해버리려고 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흔들어서 깨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적으로 무뎌진 자리에서 내가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다시 나를 흔들어서 나를 깨우시기 원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삶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도망갈까가 아니라 그 흔들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자꾸 분별하려고 애쓰고 나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해석하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망가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자신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그렇죠. 빌립은 자신이 너무너무나 아꼈던 예루살렘이라는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젊음의 열정을 쏟아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사람들이 흩어지고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동료고 자기가 믿음이 연약할 때 자기가 의지했던 그 믿음의 동역자였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 아픔과 슬픔은 빌립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너무너무 막막했을 거예요. 이제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너무너무나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두려웠을 것이고, 아무에게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답답했을 것이고, 내가 어디로 이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큰 혼란 속에서 막막함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유행했던 말 중에서 욜로라는 말이 있어요. 2017년 가장 핫했던 말을 찾으면 그 2위에 욜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1위에는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작년에 가장 유행했던 말, stupid. 네. 2위가 욜로고 1위가 stupid이었어요. 이 욜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한 번뿐인 인생이다라는 말에 YOLO를 줄여서 욜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욜로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며 살기보다는 오늘의 삶을 즐기면서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개처럼 뿌연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장만이나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버는 족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쇼핑도 하고, 여행 가고 싶은 곳에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차도 사고, 가방도 사고, 내가 돈을 벌면 내 오늘의 삶을 만족하기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렇게 오늘을 살겠다라고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욜로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욜로라는 단어를 딱 보면서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보는데,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이 문장이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가 새삼 느껴졌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 고작 자기 몸뚱아리 하나 만족시키는 걸로, 내 오늘을 그냥 즐겁게 내 오늘 하루 즐기는 것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는 것으로 그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얼마나 청춘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생각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얼마나 미래가 불확실하면, 얼마나 상황이 답답하면 그렇게 한 번뿐인 인생을 오늘을 즐기면서 살까 생각하다가도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봐도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이 한 번이기에 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나를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나를 왜 주님을 알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붙들고 보람되고 참 뜻깊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날마다 한 번뿐인 인생 욜로적으로 현실 도피를 위해서 날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인형 뽑기 방에 가서 인형 뽑기 하면서 현실을 도피하고,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니까 미래 도피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밤새도록 눈이 빨개져가지고 그걸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도피하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놓인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빌립은 똑같이 우리같이 삶의 자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망가져 버린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막막해 보였어요. 근데 그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5절 말씀에서 읽었듯이 그는 지금 사마리아로 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절대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지방을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는 것이 훨씬 빠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우회해서 다른 길을 통해서 사마리아 건너뛰고 그곳을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개나 돼지 같은 인간 이하의 사람들로 취급하고 경멸하고 혐오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마리아인들 또한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당연히 그들도 미워하고
그들도 싫어하고 증오했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철천지 원수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도 빌립은 그 사마리아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라는 자신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맺었던 그 약속, 그 사명, 그것을 붙잡고 지금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얘기 나눴죠. 빌립은 이것을 붙잡았던 거예요. 나는 주님의 증인이 돼야지. 나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그때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자 그때 결단했었잖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빌립은 그 말씀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자신의 동족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도 그곳에서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지금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자신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의 8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한 달락만 지나고 나면 갑자기 8장 26절에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또 다른 데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8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있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엄청나게 자신의 사역에 성공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막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의 사마리아의 사역은 비록 그가 그렇게 내켜서 가는 길은 아니었지만 순종하며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고 놀라운 사역의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달락을 넘어가고 나니까 8장 26절에 와서 주님은 다시 다른 길을 가라고 빌립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지난번에 사마리아로 왔던 길보다 2배는 더 먼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사라는 곳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곳까지는 한 75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그래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근데 더구나 빌립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잖아요. 복음 그거 하나 붙들고 사마리아 가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도 30km나 되는 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마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 그리고 가사까지 내려가려고 한다면 빌립은 100km가 넘는 그 수많은 킬로가 드는 그 길을 며칠이 걸려서 갈지도 모르는 그 길을 다시 또 짐을 챙겨서 떠나야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뒷부분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26절 뒷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광야라. 이건 이제 더 이상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가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지금 멀쩡하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가사로 가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가사로까지 가는 그 길 또한 무슨 길이냐면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물 한 모금 없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거기에다 인적조차 드물어서 사람 한 사람 만나기도 힘든 그 광야길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26절 이하에 있는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하나님이 그래서 보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27절, 주의 말씀 붙잡고 걸어갔던 빌립의 길입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마침 빌립이 가고 있는 그 길,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곳에 에디오피아 출신의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인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에디오피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디오피아의 왕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국고를 맡고 있는,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그런 관리였습니다. 그 사람을 마침 그 광야길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2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28절 읽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하필이면 이 광야길에서 만난 에디오피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침 그때 이사야의 말씀을 펴놓고 읽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신기한 일이에요. 사람 한 명 원래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광야길인데 그 길에서 에디오피아인을 만납니다. 그 더 이상한 건 뭐냐면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2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아마 빌립은 이 광야길에서 만난 이 에디오피아 사람, 그리고 이 성경을 펴서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 사람, 이 사람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광야로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도저히 내가 이것까지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인은요, 사마리아인과는 또 다른 종류의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인과는 너무너무 다른 종류의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같은 종족의 혼혈족속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혼혈된 민족으로 봤기 때문에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증오하고 혐오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인은요,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구스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인데 정말 피부색도 정말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완전히 자기하고는 정말 다른 이방인이에요. 진짜 이방인. 더군다나 믿음의 조상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이라는 그 자손들의 후예들인데, 이 함은 그 노아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함의 자손이 저주를 받은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정말 이방인 중에도 상 이방인, 정말 이상하게 생긴 사람 중에도 상 이상하게 생긴 사람, 피부색도 너무너무 다르고 거기에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말 상종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29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가까이 그 사람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 이사야 말씀을 빌립이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이사야의 말씀뿐만 아니라 빌립은 그 에디오피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요. 38절에 넘어가 보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세례까지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방인 중에 완전한 이방인, 정말 상종할 수 없는 사람, 만날 수 없는 사람, 기대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심어줬을 뿐만 아니라 세례까지 베풀면서 이방인 최초의 세례자를 만드는 이야기가 오늘 이 광야길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 알려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다 이해시켜 주셔야 그래야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많은 순간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건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따르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 가운데 그러니까 어디로 가실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앞에가 어떻게 된다고요? 미래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이걸 좀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주님을 따르게 되면 너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 일을 겪게 되고 이것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자세하게 다 그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늘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고 코스를 생각합니다. 다음 코스는 어떤 코스가 있는지, 다음에는 어떤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자세히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가장 충만한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읽은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요. 성령이 임하면 네가 이제 성령이 임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을 거고 박해가 있으면 사람이 흩어질 거야. 흩어지고 나면 빌립 너도 사마리아로 가게 되겠지. 사마리아로 가게 되면 너가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도 낳고 기적도 있어. 근데 난 너를 다시 광야로 보낼 거야. 가사길을 가게 할 거야. 거기서 너는 복음을 증거하고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읽어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앞날을 알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빌립이 자신의 앞길을 다 알아서 이렇게 기꺼이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나요? 아니죠. 빌립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사명된 그 삶의 길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 내 삶의 자리가 깨어지고 내 삶의 자리가 막 흐트러질 때, 그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또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지 그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앞날이 불안하고 두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앞날이 왜 두려운 줄 아세요? 미래가 불확실해서요? 앞날이 보장이 되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지 못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믿고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믿고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삶이 흔들릴 때, 무너질 때, 나의 삶에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연속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말씀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 미래가 불확실해 보여도 내가 다음에 어떤 코스를 갈지 그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님과 하루하루를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자리가 잡히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인생에 대박이 나면 내가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말씀과 성령이 없는 인생은요, 자리가 잡히면 잡힐수록 더 불안해져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삶이 안정될수록 더 두려워집니다. 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기대가 생기고, 내 삶이 흐트러졌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익사이팅한 뭔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게 되고,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제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빌립은 또 하루를 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빌립은 또 하루를 기꺼이 복음 따라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이 흩어졌을 때 사마리아 땅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죠. 사마리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광야길을 통해 가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40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가사에서 다시 아소도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 성을 두루 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이사랴라는 곳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거기서 살다 마치게 됩니다. 빌립은 기꺼이 오늘 하루를 복음으로 살았다. 이것이 8장 40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앞날이 자리 잡힐 것 같지 않아서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흔들려서 그 흔드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나 괴롭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만남을 통해서, 예상치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상치 못하는 것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빌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 신앙의 완주라는 것이 한 곳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자리가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동하게 될 것이에요.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길이지만 주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된다면 언제나 그 길은 꽃길이 될 것이고,
자리 잡히는 곳이 될 것이고, 그곳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복음을 따라서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졌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가져보십시오.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오늘을 기꺼이 복음을 따라서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처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마다 쫄거나 위축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꺼이 담대하게 하루를 주님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청년이 되라고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함께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 말씀하시면 한번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두 손 들고 뜻하신 그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만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마다, 나의 삶이 무너질 때마다, 나의 관계가 깨어질 때에, 나의 아버지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 아버지 그때마다 주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붙잡고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고 아버지 말씀 따라서 아버지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복음 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꺼이 주의 말씀 따라 기꺼이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임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 주여,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올롤롤로 이스라엘의 스메라스레레야 일메게레베레베 하마라보시로 스메레레야 일실마라마라마 와라와시라바레 테시야야 올롤롤롤레 벤데테
아버지여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들의 인생을 채워주옵소서. 아버지들의 앞길을 채워주옵소서. 아버지들의 삶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길을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여, 주여, 오 주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주의 청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이 앞날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삶의 자리가 너무 어렵고 힘겨워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많은 계획과 많은 코스를 생각하며 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 기꺼이 내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 기꺼이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주님, 기꺼이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기꺼이 복음 따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 광야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청년들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부른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청년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권능을 받게 하셔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고 기꺼이 아버지 한 주간도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기꺼이 주의 말씀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